성경이 쉬워요? 성경을 읽으시면 대부분 이해가 되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을 1년, 2년 쓴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쓰고 글도 읽었는데요. 그냥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요즘은 쉬운 성경, 이런 성경책도 있어서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한 1년 전 이걸 사놓고 시작할 때 이제 여러 권 샀으니까 사놓고는 쓰면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차라리 쉬운 성경 쪽을 선택할 걸. 근데 또 지금 다 바꾸면 돈 들어서 그래서 돈이 들어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쉬운 성경 안 읽어도 쉽게 이해를 잘 하실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맨날 성경 본다고 그래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대, 즉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정치, 문화뿐 아니라 언어 등의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문화권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의식 구조가 다른데 다른 문화권일 뿐 아니라 시대가 다른 지역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분류하는 문화의 특징이 아주 많은데요.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는 수치의 문화, 죄의 문화, 그리고 두려움의 문화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서양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자살까지 해가면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서 자기들의 의식으로는 항복할 만한데 죽어도 항복을 안 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의뢰를 해서 저술된 책이 루스 베네딕트가 지은 국화와 칼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문화를 서양의 문화와 다른 수치의 문화라고 정리한 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죄, 잘못보다는 집단에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되는 것보다,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항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죽는다. 수치스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정의, 어떤 게 옳은 건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든 분류를 하면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대체적으로 서양은 죄의 문화, 동양은 수치의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나 오지의 여러 나라들은 두려움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수치의 문화는 다른 무엇보다 수치스럽지 않는 명예를 중시하고 죄의 문화는 정의를 중요시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현재를 보면 겉보기만으로 보면 이전에는 수치의 문화였는데 지금은
죄의 문화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하지만 내면 깊숙한 데에는 수치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요즘 드러나는 범죄를 통해서 봅니다. 흔히 성범죄를 말할 때에도 서양에서는 개인적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고 그냥 있는 거죠. 왜?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라는 거죠. 성경의 문화권인 중동, 지중해 동부지역은 특별히 수치와 명예의 문화권이며 지금도 무슬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명예살인, 힌두교 쪽에서도 비슷하죠. 명예살인들을 통해서 보듯이 수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할 때도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갔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건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떠나서 그 동네에서는 아버지는 수치스럽게 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한 거거든요. 아버지같이. 그래서 인정은 받는 것, 이런 게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면은 지도자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람을 죽이든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에서 가장 큰 벌은 가족이나 마을 그리고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특별히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죄의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구약에서도 속죄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회복, 나와 하나님,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명예롭게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견인, 후원자입니다. 후견인은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에 감사하다는 말로 후원자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일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후원자이신 후견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에 내가 도움을 주시는 분,
후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인 주전 72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에 해당되는 한 50년 가까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고가 주를 이루고 40장부터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예고가 주를 이룹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오심과 활약에 대해서 40장 이후에 소망의 장에서 4번씩 메시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종의 노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노래다. 또 메시아가 어떻게 종으로 와서 고난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3번째 것으로 메시아의 소명과 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받은 소명과 당한 고난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으며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는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4번씩 나오면서 흐름을 주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8절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가까이에 우리들 가까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3 23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해 줍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꿈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뒷면에 있는 거죠. 건물에 가려져 있던 무엇에 가려져 있던 뒤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꿈이 현재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6절은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를 그려줍니다. 3가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등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채찍질, 무자비한 채찍질, 채찍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피부가 찢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머리카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들이 이전에 효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내려서 상투를 자를 때에 울고 불고 일이 많았던 거죠. 털 하나도. 근데 이 동네도 수염을 자르는 것, 이건 큰 수치를 주는 거죠. 또 뺨을 때리는 것은 지금도 크게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뺨을 때렸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손으로 예수를 어디 쳤는지는 안 나왔지만 뺨을 치지 않았을까? 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종놈이 뺨을 쳤을 거다. 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다 얼굴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죄가 있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본문의 종과 같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사명과 믿음입니다.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명예 회복이 될 줄 알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후원자 되십니다. 그러니 수치를 벗어나 명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인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두 번째는 대적을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8절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지금 빨리 나와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은 이와 같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나의 구원뿐 아니라 원수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도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과 더불어서 악한 이웃 나라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압제자가 망해야 압제받는 자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자. 의로운 심판자 앞에 서보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를 대적하는, 나를 때리고 뺨 때리고 모욕하는 너희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살면서도 떳떳하면 경찰서로 같이 가서 모든 것을 밝혀보자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경찰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도우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후원을 받으려면 후원자에게 요청도 해야죠. 그런데 요청하면서 그 후원단체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 문제가 사회 문제니까 젊은이들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죠. 젊은이들에 한해서 주는 거죠. 어정쩡하게 중도에 40, 50대에 설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물론 젊은이들이 더 많이 그렇게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그 나이 아니라도 해야 되는 것도 옳은 거죠. 어쨌든 대상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종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자신도 승리하고 남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이 그의 종을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고통을 받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줍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공부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학자의 혀로 공부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시대의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였을 것입니다. 외우고 익히고 하면은 그게 내게 되는 거죠. 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매일 우리를 깨우쳐서 잘 알아듣게 해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4절에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학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르친다는 의미와 배운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동시에 있지만 본문을 개역 개정판은 둘 다 학자로 번역했는데 어떤 번역은 또 주석가들 중에는 앞에는 학자로 번역을 하고 뒤는 알아듣는 자, 듣는 자이니까 제자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로 번역하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저도 뒤쪽은 제자로 하는 게 둘 다 포함한 단어이니까 그 동네 그 단어가 앞쪽은 학자로 가르침, 뒤쪽은 제자로 배움, 들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배우는 자이지만 동시에 보여주는 자, 가르치는 자임이 확실합니다. 끝까지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것만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 되는 것. 어쨌든 먼저 잘 배우는 알아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 돕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셨다. 들은 대로 전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제자, 영원한 스승 한쪽만은 없습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아니까 부모 노릇도 몇십 년 했으니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 고집만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또 항상 배우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실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태도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실천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종은 말씀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도 않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후퇴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7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 힘이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가까이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말씀에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후견인 되십니다. 기도합니다.